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54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기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견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디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미국의 이 성경 번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해요. 한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가장 번역이 잘 된 성경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성경 하나를 들고서 무디 목사님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번역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자마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북의 젊은이 그야 믿는 우리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 아니겠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된 말씀, 즉 성도의 삶으로 제대로 번역된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7장은요 이 통째가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대까지 요 모든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사는 거고 또 바울이 있던 그 시절 역시도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 전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선 두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과연 성도들은 대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 대인 관계, 성도들 안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인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어쨌든 교회 공동체도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어떤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성숙한 대인 관계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시면 절대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어차피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그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가 보면 발을 헛디딤으로 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실족했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로 하여금 영적 발을 헛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연자맷돌 진짜 봤거든요. 이 강대상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맷돌 같은 걸 놓고서 소나 말을 양옆에 달아요. 그 채찍질을 하면서 이걸 돌리게 하면서 여기는 곡식이 갈아지는데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무거운 일이고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실족할까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실족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실족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하고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 성가대고 한 군데가 또 이 식당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는 이 두 곳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만큼의 성숙함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건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실족의 문제는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용서를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4절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490번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오늘 본문처럼 7번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7번 용서할 수 있으면 490번도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7번 완전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번번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라면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전제로 해서 회개한다면 제한 없이 용서는 베풀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대인관계 속에서 실족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인관계 속에서. 근데 굳이 꼭 집어서 실족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왜 다루고 있냐면 이게 패키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예나 지금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그게 바로 이게 실족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서 넘어지면 공동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값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나도 주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 문제, 실족의 문제 값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로 더욱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만 반드시 기억하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라디오에서 제가 이런 얘기 잠깐 들었는데, 아이의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일어났더니 이제 아이가 학교 가면서 이 식탁에다가 작은 청구서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생이 된 값 2,000원, 집에서 심부름 한 값 1,000원, 엄마가 음악 공부하라고 피아노 공부하게 한 그 노력값 500원, 집에 청소한 값 1,000원,
기타 동생을 돌본 것 1,000원, 합계 5,500원을 청구합니다. 딱 써놓고 간 거예요. 이게 엄마가 이 청구서를 아침부터 보니까 순간 짜증도 나고 열도 받는데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식탁 위에 5,500원 딱 놓으면서 편지 한 장을 써놨는데, 엄마가 매일 밥 지어준 것 3,000원, 매일 세탁해 놓은 거 3,000원, 잠재워 준 거 4,000원, 기타 바느질 해주고 돌봐준 거 3,000원, 합계 13,000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엄마는 너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료,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 이걸 딱 듣는데, 라디오에 듣게 되는데, 야,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엄마가 무조건 사랑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거저 받은 은혜는 거저 베풀겠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 역시가 먼저 값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로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대신관계 역시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5절부터 10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요, 믿음의 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종. 우리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인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족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셨잖아요. 이 말을 제자들이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과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왜 갑자기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도, 또 무엇인가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번 용서하라잖아요. 무조건 용서하라잖아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믿음이면 너희가 용서할 수 있고, 그 믿음이면 그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는 것이 뽕나무거든요. 얘를 들고 계신 것이 뽕나무인데, 너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여기 심겨져 있는 이 뽕나무가 던져져 바다에 심겨질 정도로 그 믿음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는요 보통 10m까지 자랍니다. 근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있잖아요. 삭교의 몸무게를 견딜 만큼 정말 두꺼워요. 그러니까 요 강대상만큼의 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편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몸뚱이를 견디려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넓게 이렇게 그 뿌리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 주변에는 우물을 팔 수가 없대요. 그만큼 뽕나무가 이 생명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크고 또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뽑혀질 수 있다는 것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바다에 심겨지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종의 사명, 또 종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종으로서 행한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혜의식을 갖거나 어떤 보상을 기대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거잖아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의 밥상도 차리지 않고 자기 밥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그것을 끝인데, 그 종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종은 내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종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상은요,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누가복음 12장 37절,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깨어있는 종에게 대한 약속의 보상이 떠올랐어요. 그 보상이 뭐였냐면 주인과 종의 역할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대신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게 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수종드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 주님의 좋은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과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참 감당의 일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비가 오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일수록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전 사역하던 교회도 워낙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주일날 주차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주차위원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은 가장 욕을 많이 먹는데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왜 욕을 많이 먹습니까 했더니 비가 오면 일단 차의 순환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뭐 저희가 전세 낸 동네가 아니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주차위원들이 길을 안내를 해주면 조금 기다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음식점에 왔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 차로 엉덩이를 퉁 치기도 하고 뭐 심지어 발을 밟고 갈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웃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이 나지 않고, 그래야 그날의 그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빚진 자의 마음, 거저받은 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맡겨진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빚진 자, 거저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저받았다면 나의 거저받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서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동부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최종적으로 약속된 보상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늘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